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오늘은 제가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좀 작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는 7월, 종교력으로 7월 달을 맞아서 그날은 곧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해 첫날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온 회중들, 특별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가 모두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새로운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시작하겠다는 거죠. 성벽만 세우고 이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공동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것을 그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또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역해 주어서 그들이 들었죠. 그때 반응이 뭐였죠? 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 그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또 영적 갱신을 주게 하고 영적 갱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의지들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던 거죠. 지금 그들은 그것으로 슬퍼했지만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와 더불어 먹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새해 첫날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왜요?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정이 생긴 거죠. 말씀을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을 더 점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와 같은 것이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 가서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이 모였죠. 그리고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었는데 그 달에 지금 일곱째 달 아닙니까? 일곱째 달에 관련된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초막절 절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7월 달 15일부터 일주일 22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날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총 8일을 지내는데 성회로 모였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주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제 7월하고 한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있으니까 7월 15일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남은 거죠.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가지, 들나무가지와 화석류나무가지와 종려나무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감사제의 절기입니다. 장막절처럼 우리 추수감사 지내죠. 그 모든 가을 추수를 끝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감사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니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런데 이 초막절이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해서 오게 된 과정 속에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잊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거하라고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광야 내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 2, 3차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온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낼 때에 그들은 마치 제2의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감회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 각각 자신의 지붕 위나 아니면 뜰이나 성전 뜰 안이나 여러 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그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 놔두고 그 초막이 아무리 잘 지어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품없는 초막에서 일주일간 지낸다는 것 불편했겠죠. 그리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함께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잘 지은 펜션이나 아니면 콘도나 그런 것도 아니고 초막 나뭇가지로 지은 거예요. 그 초막의 나뭇가지들은 각각 오아시스나 푸르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징하며 그 같은 오아시스를 상징하는 푸르름의 나뭇가지로 그 초막을 지은 것이죠. 지금 그들이 이 초막에서 일주일간 살았는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지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 삶 일주일 동안 어땠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그 초막이 정말 자신이 있기에는 정말 더 힘들었을 텐데 왜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자신이 이 고국 땅에 돌아와 성벽 공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을 지으면서 자신의 윗 조상 세대가 그 종로로 타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이처럼 자유가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자신들도 똑같이 포로로 종으로 그와 같이 살다가 다시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서로 역사의 공통점으로 서로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솟아오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형편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쉼은 평안한 삶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 믿음의 힘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단 하나의 그 감정적인 표현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반응했던 그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신약의 초막절에서는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광야길을 지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가장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영적인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처럼 그 물을 떠다가 바치는 이와 같은 어떤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곧 성령을 이야기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초막절을 지낼 때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보호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은혜의 역사였죠. 지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 이 광야 같은 길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막절 감사절기입니다. 그 감사의 기쁨은 환경의 윤택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환경과 조건의 성취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조상 때부터 자신들을 놓지 않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놀라운 손길과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결실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